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진 존재였으며 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제 앞으로 읽을 20장까지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얻으신 그 사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 과정과 또 순환이 숨막히게 진행됩니다. 그날 곧 성금요일의 새벽과 아침 중에 있었던 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체포되시어 안나스의 예비 신문을 거쳐 다시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으신 사건과 3번에 걸친 베드로의 예수님의 그 부인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체포되시기 전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고뇌하며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의 이 체포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예수님의 신성과 위엄을 강조하려는 이 요한의 저자 의도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 기사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 즉 제물로 바쳐진 그런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연약한 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의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저자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들어가시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다 하신 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의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1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산은 감람산의 겟세마네 이 동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동산이 무슨 동산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는 제자들과 종종 이곳에 들려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 읽어보면 조금 특이한 이 저자의 그런 의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켜 그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밝히기 전 기드론이라는 이 지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명들은 구약에서 혹은 신약에서 참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특별히 기드론 시내 이 시내는
단지 10몇 번밖에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신약에서는 단 한 군데에서만 언급되었습니다. 저자 요한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혹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할 뿐 기드론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그리고 이 저자 사도 요한은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이름을 접어두고 기드론 이 시내를 부각시키며 강조하였습니다. 분명히 저자의 뜻이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 벽과 감람산을 갈라 놓는데, 특별히 이곳은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말라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상당히 깊은 계곡이었다라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보다는 기드론이라는 계곡이라고 더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은 별 용도가 없었기에 일찍부터 공동묘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왕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의 그 심장에 칼을 겨누었던 압살롬의 무덤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난 한상을 바로 본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 즉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만큼 무덤으로 가득 찬 계곡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계곡은 무덤의 계곡, 즉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저자 이 요한이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는 것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먼저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을 지나셨습니다. 이 계곡을 통하여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그 무덤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 무덤을 지나가시면서 이 죽음이 유한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이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심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이 히브리어 말뜻은 백향목의 시내라는 그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론 이 골짜기는 1년 내내 가뭄이 있었기에 백향목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덤이 가득한 계곡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를 백향목의 시내라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현실과 전혀 상반된 이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의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 자에게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닌 백향목의 시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향목이란 당시
집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의 무덤을 기억하며 자기의 죽음을 아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의 집으로 영혼을 세워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죽음의 골짜기, 즉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기에 우리를 영원한 이 백향목의 시내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제자들과 함께였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위험이 따르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진정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이 가신 그곳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기로 함을 작정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다짐했던 순간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무덤의 골짜기를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즉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귀한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때론 참 간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일정하지가 않죠. 무엇을 하기로 우리가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그것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죠. 상황을 살펴보게 되고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면 열심을 보이다가도 뭔가 손해가 보일 것 같으면 슬그머니 발을 빼놓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시하시고 우리의 무덤을 기억하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향목의 시내를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 앞에서 또 오늘 말씀을 읽은 저희들 앞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직면하고 깨달을 때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더욱더 따라가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또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또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기도로운 골짜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건너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 기드론 시내를 건너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백항목의 시내가 흐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